오늘 민수기 16장 17장 말씀을 통해 흔들린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그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고 또 웃을 일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역 가운데에도 여러분 사람이 모인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뿌리가 무엇이냐. 어떤 갈등은 진리를 위한 싸움, 그죠?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이랑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부당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여러분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어떤 갈등은 내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민수기 16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고라 이 자손들의 반역은 단순한 그냥 리더십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욕심으로 흔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민수기 16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 오늘 보면 이제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자손이 나오거든요. 고라 자손. 좀 말이 어렵죠. 따라해 고라 자손. 고라 자손. 여기만 나오거든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민수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레위 족속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계수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30살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이 그 숫자를 세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배 봉사할 나이는 몇 살부터 봉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25세부터 봉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이 레위 특별히 고라 자손은 레위인인데 성막 봉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봉사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고라 자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막 봉사만 하느냐? 나는 회막 봉사도 하고 싶고 나는 일도 하고 싶고 나는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의 사역도 하고 싶어. 그 마음 속에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그죠? 거룩하게 회중이 다 거룩하거늘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한 것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론을 향해서 다윗을 그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거.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지도력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요 더 높은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아론에게 주어졌던 그 제사장 직분까지도 오늘 손에 놓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라 자손들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만은요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게 주신 자리를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더 크게 보면서 오늘 그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를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고라의 자손들의 이 반란을 보면서 이것은 개인의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그렇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은요, 또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를 공격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좀 왜곡하는 거. 어떻게 왜곡하냐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뭐라고 했냐면, 왜 모두가 거룩한데 당신들만 거룩하다고, 당신들만 높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고, 다단과 아비람은요,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왜 당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오늘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어떻게 되냐? 병이 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과거의 은혜가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이 반역자들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을 향로를 들고 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게 하는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무슨 지파라고 했어요? 네, 레위 지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을 향로를 들고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32절과 3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아멘. 땅이 갈라졌다. 그래서 반역자들을 모두 삼켰다.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모든 자들을 소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심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권위를 가볍게 여깁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라 자손들을 심판하셨잖아. 어디에서 심판하셨습니까? 3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심판했다.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이 그 눈앞에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느냐? 오늘 41절 42절입니다. 41절과 42절에 백성 원망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고라 일당이 다 죽었잖아요. 고라 일당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삼켰다, 불로 삼켰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중이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 자리에 나가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부터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느냐? 바로 점점 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46절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었다.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병이 시작되었다. 죽음의 병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가 많으십니다.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기도했잖아.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은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연병을 그 백성들에게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48절과 49절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이제 병이 그치게 됐는데, 고라의 일로 죽은 자 250명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700명이 연병으로,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오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또 모세 또 아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병을 내려서 그 가운데 14,700명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1세,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전부 죽게 되는 거.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질문하느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료를 감사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거룩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공동체가 무너질 때 원망의 편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여기고 반역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7장입니다. 자, 민수기 1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일어나서 그들이 많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민수기 17장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사람인가? 진짜 지도자인가? 이것을요 설명하시는데 말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표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12지파에 한 사람 한 지파마다 하나의 지팡이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두 12지파에 다 지팡이는 가져와라.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자, 이 모든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각 12지파를 상징하는 대표성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지도자인지 사람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럽냐면 고라지파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누가 이 고라가 막 세웠잖아요. 우리도 거룩한데 모두가 거룩한데 너희만 세웠냐? 또 다른 집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와 같은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내가 원망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제발 이제부터는 원망하는 말 좀 듣고 싶지 않다. 힘들 때 원망하죠. 정말 남 탓하죠. 지도자 탓하죠. 나라 탓하죠. 하나님 탓하죠. 제발 그만해라. 하나님은요 더 이상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내가 하나의 지팡이에 싹이 나면 그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으로 내가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8절입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다음 날 이제 딱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 자,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죠. 아니 이제 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탁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가죠. 어제 제 아내가 산을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팡이 스틱을 안 갖고 간 거예요. 이 막대 스틱을. 그래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산을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떻습니까? 지팡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잖아요. 뿌리가 없잖아요.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지팡이에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생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에 열매 그냥 죽은 나무에 짜잔하고 살구 열매를 맺힌 게 아니라 죽은 나무에 우음이 돋은 거예요. 순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오실 때 무슨 꽃을 하얀 무슨 꽃을 봤어요? 백꽃 봤죠. 이번 주 오실 때 보셨어요? 없죠. 여러분 꽃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꽃이 떨어져 이제 얼마 있으면 무엇이 열립니까? 배가 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순식간에 앞당기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여러분 마른 지팡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막막하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보를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 같은 나를 주님은 살려주세요. 주님은 나는 마른 뼈 같습니다. 나는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막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이제 너희들이 증거를 삼아라 그러시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증거계 앞에 증거계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기념물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민수기 지금 이제 오늘 7장까지 했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 오늘도 우리 16장과 17장에 무슨 단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이라는 원망.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예요? 원망이라. 원망.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의 싸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